자, 마지막 시간에 들어갑니다. 87쪽 아래에서 세 번째, 이제 오로지 마음이 마음법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라. 보살이 모든 불법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미묘한 행을 쌓아 모아서 중생을 조복하며 대서원을 발하여 일체 지혜에 들어가게 하며 자제하게 불가사의한 해탈의 문에 유의하며 논다는 거죠. 즐겁게 논다. 불보리를 얻어서 대신통을 나타내며 능히 일체 시방 법계에 두루하게 하며 미세지로서 널리 모든 급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체가 다 자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내 마음에 의해서 마음법을 다 해당하게 한다. 모든 게 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인데 오늘은 그 마음을 그냥 마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다. 요 하나를 더 생각하세요. 뭘 하더라도 만약에 밥을 짓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으로 밥을 지러 갔다. 나는 완벽하게 밥을 잘 못 짓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잘 못 짓는 사람인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된 걸 어떻게 바꿀까요? 밥 잘 짓는 거로 바꾸려고 이제 다시 살을 씻고 솥을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게 좋은 것만 준비된 건 절대 아닙니다. 부지런함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딱 손을 놓으면은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진짜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왜? 그것도 준비되어 있거든. 진짜 게으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런해지면요, 네 언제 그랬냐 이럴 정도예요. 왜? 둘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공부 제일 못하는 게 진짜 멍텅구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어느 순간에 다 까먹을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평생을 기억했던 걸 기억 안 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죽고 나면 몰라. 그걸로 가버렸어.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마음으로 내 몸에 이미 다 갖춰져 있다. 이 갖춰져 있는 이것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가? 유의든 무의든 다 갖춰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시민이다. 여러분 시민 그러니까 자꾸 좋은 쪽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좋은 쪽 같으면 시민을 가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못 살까? 아프고. 나쁜 쪽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천상세계 나거나 불보살 되어나면 그게 없다라고. 그게 이제 충분히 준비된 게 없는 겁니다. 뭐가 됐어요? 불보살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준비된 게 아니라 완성된 완성. 그래서 성불이라 하잖아요. 부처를 이뤘다. 보살로만 완성된 게 아니라 부처까지 완성된 거예요. 그게 성불이야. 완성된 부처. 그렇죠? 부처로 완성했다. 중생으로 성취된 게 아니라 부처로 완성했다. 이런 거예요. 중생으로 성취됐으니까 여러분은 윤회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쯤 부처로 완성될까? 그런데 부처로 완성되기 전에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반열반을 얻어야 된다 했죠. 언제 실달태자처럼 열반했는데 관 밖으로 발 2개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 합니까? 우리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관을 넣었는데 발 밖으로 나오면은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살았구나 하고 다 끄집어내고 그냥 생활하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장하죠. 이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시면 살았다고 난리요. 그리고 절대로 관에 못 박지. 그렇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게 반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부처되기 전에 그런 경지가 있고, 반열반에 오르기 전에 뭡니까? 해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급한 게 종조님 말씀대로하면은 가난하게 안 살았으면, 병 안 들었으면, 화합하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화합 가운데 제일 좋은 화합이 뭔지 알아요? 좋은 쪽으로 화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좋은 쪽으로 화합하려면은 한 숟가락의 밥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사악한 병, 벌레를 다 어떻게 돼요? 해탈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대소변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뭐로 나옵니까? 대소변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의 세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보내기는 그냥 속에 덩어리로 만들어놨으니까 암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열이 많이 났습니다. 설사하고 나면은 어때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열이 많이 났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나버리면 열이 나가요. 대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열이 많이 나고 몸이 아픈데 대소변에 자유가 없어. 이게 이제 고질병으로, 장기병으로 가는 시초예요. 그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치를 잘 알면은, 우리는 참 성불하기 어렵구나. 완전하게 부처를 이루는 게 성불인데, 사람이 우리는 중생 성취부터 먼저 해야겠다. 중생으로 살되 어떻게 살아요? 고통 없는 안락한 삶을 살아야겠다. 삼계가 다 계고다. 다 편안하게 하리라. 그런지 실달태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도 일체 중생을 다 고통이 많은 삼계 중생이다. 내가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했지 부처로 만들겠다고 안 한 겁니다. 자기는 부처 됐으면서도 내가 중생을 부처로 만들겠다 안 해. 왜? 단계가 워낙 높아서. 그러니까 3단계로 내려왔다 했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는 편안하게만 해줘도, 종조님도 3고만 벗어나게 해줘도 오만이 반면 불러가지고,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만이 반면을 불러가고 성불은 못합니다. 해탈은 해요. 자, 그러면 참선해요. 참선해서 화두를 쥐고 합니다. 화두를 갖고 타파해도 성불은 못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고 즉 아라한이나 되는 것이 성불은 못합니다. 부처님의 설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한 84,000 모든 경전 속에는 그 속에 어떤 것을 실천하고 해도 성불은 못합니다. 해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불하려면 왜 사마성지급이 걸린다면, 이 생에서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산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 갖고는 성불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미륵불을 만나봐야 돼. 거기서는 과연 성불의 말을 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걸려 세월이 사마성지급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적신성불은 중생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몸이 이대로 성불했다 하는 말은 부처처럼은 됐지만 중생 성취예요.
그래서 안락을 얻었구나. 석가도 안락을 얻게 해준다 했지. 언제 성불한테 해줬어?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도 없는데 그 뒤에 나온 가섭존자에 의해서 선법이 만들어지는데 감히 성불 이야기 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아무도 부처 안 됐습니다. 맞죠? 부처 되시면 또 석가모니불 말고 또 뭐 해정불, 해정불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기껏해 보면은 뭐 돼요? 성사나 보살이나, 그렇죠? 간혹가다 용수보살 그러잖아요. 제2석가 용수보살 그러지. 달마도 보살수를 잘 안 해. 달마선사 아니면 자선사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잘해봤자 종사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정사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는 성불했다 그거들랑 그게 무슨 성불이? 자기 성취 어느 한 분야가 성취됐겠구나. 그 비방하지 말고 당신은 그 분야가 성취됐구나. 그쪽으로 성불 이렇게. 그래서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하셨구나. 근데 그쪽이 어느 정도 위치는 모르겠어. 그렇죠? 불, 보살, 성문, 영각 어디 들어간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성불이야. 네가 말한 대로. 여러분은 어디쯤 왔을까? 자, 여기서는 50계단이 있는데 50계단 첫 번째 계단 10시네. 첫 번째 계단에 80 글쎄 나 답을 못 하겠네. 답을 못 하겠어. 하여튼 그 경지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성집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성도 내지 말고 웃지도 말고 노여워하지도 말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법 듣다 보면 재밌네. 벌써 한 계단 못 올라갔다. 재밌네. 이거 한 계단 못 올라갔다. 누가 그 비교해 보니까 잘하시네. 한 계단 못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조금 나을 뿐이에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내가 못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못 올라가시면 내가 못 올라간 거지. 여러분 준비된 만큼만 나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받을 준비된 만큼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받을 준비 안 되면은 제가 준비해봤자 헛거예요. 그게 말 안 해. 해봤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몇몇 사람은 알아듣지만 몇몇 사람은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만큼만 준비됐으니까. 참, 법이 그러니까 일문천호한다는 말이 하나를 이렇게 딱 알게 되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어느 정도 아냐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씨앗이 하나 딱 떨어져고 줄기가 났어요. 그리고 몇 년간이니까 잎사귀가 열렸어. 소나무 솔잎. 씨 하나가 솔잎 몇 개 열렸어요? 그게 일문천호잖아요. 그게 솔방울이 달려가고 솔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솔씨 하나가 솔방울 몇 개 달려가고 솔방울마다 솔씨가 몇 개 있어요? 일문천호지. 각자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다 일문천호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문천호에다가 어찌 뭐 대단한 걸로 아는데 그럼 소나무 대단하지. 소나무만 대단해요? 감나무는. 또 나무뿐만 아니라 벼는 벼씨앗 하나가 알 몇 개 열려요? 일문천호지.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무슨 크게 뭐 된 것 같이 일문천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84,000의 IQ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 갖춰 있어요. 근데 사용을 못 해갖고 100월 만에 이런 거예요. 참 아깝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왜 서기를 그밖에 못 써?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는 왜 100에서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냐고. 참 알다가도 모르. 하기야 여러분이 알다가도 모르는 게 나도 알다가도 모르지. 유유상종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길이 있다라고는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야. 딱 한 발 앞서 있어. 한 발. 멀리도 안 갔어. 아,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만 알려줘. 그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아, 요렇게. 두 발만 가면 여러분 안 따라와. 그러니까 한 발밖에 못 가. 그리고 또 알면서 나는 10발도 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오면 딱 한 발밖에 못 해. 또 남의 이야기하면 딱 한 발밖에 못 해요. 두 발은 절대 못 해.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 그러니까 참 이치가 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두 발 디딜 생각하지 마라. 두 발 앞설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준비된 게 이제 팍 불꽃을 낼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두 발 앞서다 했는지 모르겠어. 기껏 알아봤자 그게 그거더만. 내가 왼발 앞서 있으면 우리 남편은 오른발 앞서 있을 것이고, 내가 오른발 앞서 있으면 내 아들, 딸들이 왼발 앞서, 각각 다 한 발씩 앞서 있어. 여러분이 앞선 거하고, 부부지간에 앞선 거하고, 자식과 앞선 거하고, 앞선 이유가 달라서 그러지, 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에 모양을 그리면 똑같잖아. 그게 다 닮은 꼴로 한 집안 살잖아요. 두 발만 앞서서도 다른 집에 살아야 돼. 다른 집에.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듣고 이해가 하려고 모르겠다. 다음 배움에 대해서 이제 부지런히 해서 마음을 정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익히고 마음을 정덕하는 부분 나옵니다. 이런 거로 선남자야 응당 선법으로서, 이거는 번뇌입니다. 선법으로서 자심을 붙들어 도우며, 번뇌병인데요. 선법이라는 것은 번뇌병입니다. 번뇌병인데 자심을 붙든다는 것은 번뇌병의 지팡이 역할을 한다. 번뇌병이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쓰러지려고 그러면은 지팡이를 짚고 일서죠.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번뇌 때문에 그런데 그 번뇌를 빨리 지팡이 삼아야 돼. 그게 번뇌적 보리란 뜻이에요. 보리적 번뇌고. 자, 근데 여기에 응당 선법으로서 자심을 붙들어 도우며, 이걸 번뇌가 지팡이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몇 명이나 될까? 두 번째, 응당 법의 청정수로서 자심을 윤택하게 한다. 여기서 자심은 법의 삭입니다. 물은 모든 걸 삭 틔우는 게 근본이라서 그래요. 어떤 물로 삭 틔우냐? 청정수로 삭 틔우는데, 요 청정수가 낸 삭이 연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의 삭이라 그럽니다. 그 진흙 속에, 탁한 물 속에 있지만 연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청정수예요. 그 속에 청정수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연뿌리가 그걸 청정수로 어떻게 골라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연꽃보다 못해. 그런 분야에서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력이 연꽃보다 낫지. 그러나 청정물 가려내는 데는 연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못하다 그게 진짜 나 연꽃보다 더 하천하게 취급할까 또 나한테 욕할까 싶으니까 그 분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당 경계로서 자심을 청정하게 다스리며, 여기서 경계가 뭐냐면은 이게 육진 안입이 설신이의 경계입니다. 안개, 우리 반야신계에 나오잖아요. 안개 이게 설계 나오는 거기에서 그게 경계예요. 우리는 중생은 경계라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에 나타나는 경계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거기서 자심을 청정해야 한다. 안입이 설신이 때문에 자기의 심인 본심이 물들거든요. 안입이 설신이 눈의 봄에 따라서 마음이 작용을 해.
눈이 좋게 보면 마음도 좋아지고 눈이 탁하게 보면 마음도 탁해지고 마음이 탁해지니까 탁해진 마음이 눈으로 본 그 부분을 입을 통해서 뱉게 하니까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미흡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또 어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경계잖아요. 귀로 딱 나한테 욕하니까 내가 얼굴 표정이 뭡니까? 찡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입으로 뭐라고 뱉습니까? 또 같이 욕하든가 뭐 하는 거지. 이게 경계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뭘래요?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으면 못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다음에 응당 정진으로서 자심을 견고하게 하며 정진은 뭐였습니까? 오래된 묵은 선이라는 게 있어. 정진은 지금까지 흘러온 생 가운데에 닦아놓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뭐로 불러내요? 정진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정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힘을 넣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정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따담는 게 정진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고 다담는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벗겨내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합니까? 진짜 조각가는 그죠? 진짜 석공, 진짜 나무 조각가는 산에 가 나무를 가만 살펴보면서 불상을 찾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불상이 있네. 그리고 불상을 잘라다가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잘라다가 불상만 놔두고 바깥에 어때요? 그렇죠. 그게 정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불심을 갖고 있어. 정진은 뭡니까? 불심을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려니까 바깥에 있는 붙어 있는 거 탐진치 이걸 다 어떻게 돼요? 그걸 조각가가 불상에 붙어 있는 거 뜯어내듯이 여러분은 이미 불심을 갖고 있어. 여러분은 이미 시민을 갖고 있어. 정진한다는 것은 시민에 붙어 있는 무명번뇌를 커튼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정진이지. 흔히들 정진을 어디에 비합니까? 광석에 비유하잖아요. 금광석이 있는데 금광석 자체에 금이 있죠. 그럼 어때요? 뭘 끄집어내야 돼? 잡석을 뚫어내잖아요. 그리고 금을 찾아내서 뭉쳤죠. 그리고 쇠도 마찬가지예요. 쇠도 보면은 잡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달굼질 해가지고 뭐예요? 그게 정진이에요. 뭘 하나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자,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하나를 끄집어내세요. 뭘? 욕심? 욕심을 끄집어내야 정진하면 욕심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뭐가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를 잘 쳐. 왜? 어디로 정진했습니까? 사기로. 사기치는 대로 정진해서 그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연금하잖아. 그거 이제 끄집어내려고 지난번에 붙잡혔지. 원래 안 붙잡혀야지. 그것도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진이에요. 왜? 정진은 새로운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본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깥에 붙어있는 걸 털어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쇠를 달구는 사람이 다른 쇠를 붙이지만 역시 띠내는 거예요. 잡초를 다 띠내. 달굼질을 계속하면서 단단한 것만 남고 안 단단한 거는 다 떨어져 나가야 돼. 설사 100건의 쇠를 쳐가지고 한 건이 나올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거 안 쳐도 다 쇳덩어리요. 근데 진짜 단단한 쇠는 그 한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금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더 많이 칠수록 찰떡이 어떤 찰떡이 더 맛있을까? 어설프게 찐 찰떡이 맛있을까요? 진짜 쫄깃쫄깃 하려면 얼마나 쳐?
많이 칠수록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그게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진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진 그거보다 오래된 선으로서 자심을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했을 때는 오래된 선을 단단하게 한다. 그러면 오래됐다는 것은 제일 오래된 게 뭐겠습니까? 불심, 시민이지. 그렇게 볼 때 응당 인욕으로서 자심을 평탄하게 하며, 여기서는 뭔데?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어기고 수순하지 못한 것, 그 어겼다는 것을 내가 이제 어기지 않고 그래 해주는 게 참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수순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성내지. 너 왜 욕해? 그러면 맞아, 이게 인욕이잖아요. 나 욕했어. 내가 언제 욕했어? 그러면 뭐예요? 성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겼던 것을 수순하는 겁니다. 그게 인욕이라는 거예요. 응당 지혜의 정덕으로서 자심을 결백하며 하게 하고, 지혜의 정덕이라는 것은 안으로 깨달는 겁니다. 바깥으로 일문천호 이거는 바깥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안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안으로 깨닫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자, 솔잎이 솔씨가 되는데 개수로는 1000개예요. 그러잖아.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같은 솔성품을 지니고 있잖아. 그게 내정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같은 솔잎이 다시 뿌려져서 나면은 그 솔이 되지만, 같은 솔잎이지만 다른 곳에 이상하게 자라면은 같은 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정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심을 결백하게 한다. 더 단단하게. 그 다음에 응당 지혜로서 자심을 밝고 영리하게 한다. 이때 지혜는 방편입니다. 응당 지혜로서 자심을 밝고 영리하게 한다. 빛을 얼마든지 이렇게 방편으로 더 밝게 더 영리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응당 부처님의 자제로서 자심을 개발하게 한다. 이게 자제성이죠. 자기 스스로 자제. 응당 부처님의 평등으로서 자심을 광대하게 한다. 차별을 두면은 한계가 있어요. 평등하다면은 같은 편이야. 자, 빨갛다 노랗다 하고 구분하면은 빨간 편 노란 편이죠. 같은 색이다 그러면 어때요? 같은 편이죠. 색은 같잖아요. 그거 다 색 아니에요? 빨강이든 파랑이든 뭐라고 합니까? 색이죠. 색으로 보면은, 색으로 평등하게 보면은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그대로 광대하게 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는 빨강, 너는 파란, 그러면은 나눠지기 때문에 안 광대요? 평등은 야, 색으로 보면 똑같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평등으로서 자심을 광대하게 하며 응당 부처님의 10가지 힘으로서 자심을 비추어 살피게 하느니라. 10가지 힘이 심력인데 10가지 힘은 여러분이 정송을 통해서 10가지 힘 중에 어느 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0가지 힘 설명할 때가 되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부분은 겸양의 마음입니다. 겸양.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열의 무예 장엄 해탈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을 얻었을 뿐이니라. 이제 겸양이죠. 그 다음에 수성함을 미루어 주는 것. 저 모든 보살 마하사는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으며, 내가 아니고 걸림이 없는 행에 머무르며 일체 부처님을 항상 친근하는 삼매를 얻었으며 열반 사이에 머물지 않는 삼매를 얻었으며 삼매의 보문 경계를 요달하였으며 삼세법에다 평등하며 능히 잘 분신하여 일체 세계가 두루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경계에 주하게 하며 시방 경계가 다 앞에 나타나게 하며 지혜로 관찰하여 밝게 요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몸 가운데에 다 일체 세계에 이루고 무너짐을 나타내어서 그리하여 그 몸과 및 모든 세계에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게 함이니라. 이것은 나열만 하지 제가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선지식의 경지는 내가 알았는데 선지식이잖아요. 나머지는 다음 선지식을 물어봐라. 그 선지식이 지금 여기 나오는 설명 저 모든 보살은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요 부분은 뒤에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 수성한 부분을 뒤 사람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겸손한 마음, 나는 여기까지만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묘한 행을 내가 어찌 능히 할 것이며 능히 설하겠는가. 그러니까 뒤에 오는 선지식은 훌륭한 분이다. 선남자야 이로 쫓아 남쪽으로 가서 연부제 경계에 이르면 하나의 국토가 있음이라. 자, 연부제 사바세계의 경계 남쪽으로 가서 아주 외진 곳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 여기서 경계로 넘어가려 그러면은 누가 필요하겠어요? 자, 인간 세상과 부처님 세계, 재가와 출가. 그러면 다음 선지식은 반드시 누구예요? 누구예요? 비구지. 자, 장자로부터 이제 경계에 가서, 그러니까 경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재가에서 출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경계가 이름이 마리가라요. 그 지역 이름입니다. 남쪽 끝 이런 뜻이에요. 저의 비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해당이라. 나중에 해당에 대해서 설명 나옵니다. 왜 해당이 되는가? 너가 저에 나아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습니까 하라. 요게 묻는 게 앞에 지금 뭐라 했습니까? 모든 보살 마하사는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으며 쭉 10가지 이야기했죠. 요걸 이 보살에게 물으라 이 말이에요. 참 이 비구에게 물으라 이 말이에요. 물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축소해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습니까? 이렇게 두 마디로 하지만 앞에 10가지를 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때에 선제동자가 해탈장자의 발에 정리하고 오른편으로 돌면서 관찰하면서 칭량하고 찬탄하여 생각으로 연민하며 우러러보고 눈물을 흘리며 일심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자, 지금까지 온 걸 한번 되짚어 봅니다. 선지식을 의지하며, 내가 의지했잖아요. 선지식을 섬겼으며 선지식을 공경했으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지혜를 보았으며 저 선지식으로 위배하거나 그 역함을 내지 않았으며 저 선지식의 마음을 속임이 없으며, 아, 선지식은 나한테 속이는 게 없구나. 선지식의 마음에 항상 수순하였으며 가르침에 선지식에서 자비한 어머니를 생각함을 일으켜서, 아,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이 이런 뜻이죠. 일체 이감이 없는 법을 버리고 여인은 영고며 저 선지식에서 자비한 아버지의 생각함을 외워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체 모든 착한 법을 출생하는 까닭으로 물러갈 것을 말씀드리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다음 해당 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에 장자까지, 해탈 장자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해당 비구란 말은, 해당은 바다에 가에다가 뭐예요? 깃발을 세우는, 아, 이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깃발을 세우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변함없는 걸 가리키는, 이 당이라는 것은 이 깃발 당자예요. 깃발 세우는. 흔히들 절에 가면은 당간지주 있죠. 당간지주가 있는데 당간지주는 마디가 있습니다. 당간지주 쭉 한 곳으로니까 마디가 있어요. 한 마디에 100명 같으면은 당간지주가 마디가 올라가고 만약에 20개 마디가 있다. 이 사찰에 2000명의 대중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간지주가 높을수록 마디가 많을수록 이게 대가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디는 이게 다 숫자를 뜻하는 건데 우리 그 가섭존자가 안한존자에게 그랬죠. 네가 부처님의 84,000 경전설한 거 외에 무엇을 쓰렸는가 알고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단간지주를 뿌지려라.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단간지주는 모든 대중이 살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대중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려라. 그거는 평상심의 생각이다. 그걸 무너뜨리고 놓고 보면은 만약에 500명, 700명, 밖에 700명이 있었잖아요. 700명의 생각을 네가 읽고 오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간단하게 네가 그 뜻을 알고 싶으면은 저 법당부에 찰간대를 뿌리려라. 찰간대가 단간지주예요. 근데 그게 법의 세움이에요. 그러니까 해당기구는 바닷가에 딱 한 가지 법을 세우는 겁니다. 시 끝터리에, 사바세계 끝터리에.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